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문제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는 세상은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나의 바람과 관계없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때로는 많은 번민에 잠 못 이루게 합니다. 근데 사람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는 시험 드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문제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그 문제에게서 도피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겠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밈이라고 하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엘가나. 이 엘가나가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했는데 그 아내 이름이 한나였어요. 이름이 뭐요? 한나. 마땅히 결혼한 가정에 있어야 될 자녀가 1년, 2년, 3년, 4년 여러 해가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로 이 엘가나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 제가 높아심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것은, 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부인을 하나 더 얻었냐, 이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물어보고 싶어도 엘가나도 죽었고 한나도 죽었고 분인나도 다 죽어갖고 물어볼 수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듣는 게 좋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 설교하는데 그거 신경 쓰다가 은혜 받는데 지장 생기지 않도록 단순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람은 은혜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은 은혜도 빨리 받고 응답도 빨리 받고 축복도 빨리 받고 병도 빨리 고침받고 기적의 주인공도 빨리 되고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서 쓰시는데 놀랍도록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쪽이 좀 센 것 같아. 이쪽은 분발 좀 필요한 것 같아. 주의 이름으로. 축원도 안 했는데 아멘 해버리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이쪽에 축원합니다. 2층 사개오 팀은 축원합니다. 적어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딱 한 분만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다 구경하는 분 계시고, 오늘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했는데 한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한나는 애를 못 낳는데 분인나는 때만 되면 애를 쑥쑥 잘 낳아요. 그런데 분인나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를 사랑하기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년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에게 주는 제물의 분깃보다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는데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헌금까지 더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나 안 그랬나 확인 들어갑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고개 들면 띄워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하니까 헌금까지 더 줬다는 거예요. 매년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분인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야 되냐? 남편의 자녀들도 낳았겠다. 저 한나만 사라져 준다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향하여 말로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결혼했으면 애를 낳아야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본실자리 차고 앉아서 밥만 죽는다고, 나 같으면 부끄럽고 넘사시럽고 창피스러워서 저렇게 못 살아 있는다고, 비상 먹고 죽든 혁계 물어 죽든 목매달아 죽든 가부간에 죽지 저렇게 뻔뻔하게 못 살아 있는다고. 그렇지 않아도 자녀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 변할 날이 없는 한나에게 분인나가 말로 막 들쑤셔대고 말로 막 공격을 해대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그랬나 안 그랬나 또 확인 들어갑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고개 들면 띄워줘요. 나는 고개 숙이는 것보다 드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 것은 나는 얼굴 보고 설교하기 원하지 가마 보고 설교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7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라는 말로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 위로가 안 됐어요. 자녀 낳지 못하는 문제로 가정불화가 일어나 분인나의 공격을 받던 한나가 너무 마음에 상처받아서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슬퍼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게 됐어요. 그때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찾아와서 말로 위로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10 아들이 잘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잘해줄 테니까 울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남편이 찾아와 말로 위로하지만 한나 마음에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아픔만 가중되고 슬픔만 더해갈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퍼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는 일이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계속됐다면 한나 상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질문했는데 나만 쳐다보고 앉았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 자녀 낳지 못하는 문제로 가정불화가 일어나 분인나의 공격적인 말을 듣고 상처받아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슬퍼하고 울고 먹지 않던 한나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는 일이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이렇게 알아들었죠?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됐다면 한나가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죽는다고요? 어떻게 물어보자마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빨리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이지 말고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역사해보게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병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무슨 병 드는지 그걸 말하라 이 말이에요. 우울증 걸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는 일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 슬퍼서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는 일이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지속됐다면 우울증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울증이 뭐가 우울증이요? 우울한 게 지속되면 우울증인 거죠. 그럼 우울증만 걸렸겠어요? 막 그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그 감정을 가슴에 늘 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병 걸릴 것이다. 화병은 찍어보면 증상이 없는데 내 몸은 견딜 수 없어. 가슴이 턱턱 맞히는 거라. 가서 찍어보면 아무 증상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는 죽겠는 거라. 얼굴이 막 열이 오르고 가슴이 막 이게 뭐가 막힌 것 같고. 어떻게 하냐고? 연구를 했어. 화병 걸릴 것이다. 그러면 우울증에 화병만 걸리겠어요? 잠은 잘 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러면 안 되지. 불면증 그래야지.
신경은 많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쓰여요. 그러면 안 되지. 신경쇠약 그래야지. 아니, 이 동네는 수준이 높은 줄 알고 왔는데 화병에, 우울증에, 신경쇠약에 우울증 걸렸을 것이다. 이 상태가 지속됐다면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그렇지. 이제 뭐가 조금 통하기 시작하는 대인기피증에 걸렸을 것이다.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혼자 스스로 숨는 뭐가 돼요? 운둔용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끝은 자살이에요. 우울증을 방치하고 있으면 결말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고 우울한 감정이 해결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흥에 같이 아멘을 해야지 주일날 낮 분위기로 아멘하지 말고. 아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연습까지 시켰는데 할렐루야. 나는 이 시간에 아멘하는 분은 잘 됐으면 좋겠어. 지금 하신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껴든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안 하신 분은 알아서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무조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그런다고 내가 아멘 할 줄 알아. 그리고 버티고 있는 분도 잘 됐으면 좋겠어. 어떻든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생긴 거와 관계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 얼굴도 현찮은데 복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여러분, 이렇게 한나의 처음 형편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했는데, 이 상태가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계속 지속됐다면 살아있으나 사실상 사람 무시할 수 없는 파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나의 처음 형편이고 처음 처지고 처음 상태였어요. 이렇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나? 자녀 낳지 못하는 문제로 생겨진 일련의 일들이니 차라리 울 바에는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울자. 생각을 바꿨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그래서 한나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으로 나와서, 주의 성전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괴로운 문제를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응답으로, 문제 해결로, 소원 성취로 한나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전에는 울었고 먹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괴롭고 지금도 괴로워요. 이전에도 슬프고 지금도 슬퍼요. 이전에도 아프고 지금도 아파요. 근데 이전에는 괴로울 때 울고 먹지 않고 슬퍼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괴로운 상태가 마음이 좀 풀려서 기도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괴롭고 지금도 괴로워요. 이전에도 슬프고 지금도 슬퍼요. 이전에도 아프고 지금도 아파요. 이전에도 고민에 빠져 있지만 지금도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문제를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울고 먹자고 슬퍼하는 것이었다면 그 인생은 파멸하는 인생으로, 병든 인생으로, 정말로 처절한 아픔 속에서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응답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웃으며 살게 하시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간증하며 살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게까지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더 신앙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괴로운 인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슬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기대감을 주는지 몰라요. 한나가 생각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삶의 태도를 바꿨어요. 문제 앞에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던 삶의 태도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자, 성전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삶의 태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꾸고 그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고 그 슬픔을 기도로 바꾸고 그 고민을 기도로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아들 사무엘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 때문에 아프고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롭고 어떤 문제 때문에 슬픈지 각자에게 있어서 다 다른 이유로 다른 문제로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겠으나 분명한 것은 어떤 문제든 어떤 형태의 문제든 그것 때문에 울거나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것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아픔, 모든 걱정, 모든 근심, 모든 슬픔을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문제만 나면 사람 찾아가서 울면서 넋두리해, 울면서 넋두리해, 펑펑 울면서 하소연해. 그러니까 소문만 더럽게 나. 사람 붙잡고 울면 소문만 더럽게 나요. 울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너는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라, 걱정 있으면 기도해라, 문제 있으면 기도해라, 아프냐 기도해라. 병든 자는, 너희는 병든 자는 기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운 일이 있으면 끊었던 술집가 그 술을 퍼먹고 만시장이가 돼갖고 곤드레 만드레 흐느적거리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딱 한 잔 했습니다. 한 잔이 그렇게 사람을 못 가나게 하지는 않은데 진탕 먹고 한 잔 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밤새도록 술 먹었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에 와진다는 건 그거는 또 습관인 거라. 얼마나 힘들면은, 집사님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고. 그래도 교회 오기 다행이라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그 힘든 문제 해결해 주시길 원한다고. 하나님이 집사님 그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으시라고. 술 들었어도 기도하라고. 술 들었어도. 이미 먹어버린 걸 어쩌고 거야. 먹기 전에 기도했다면 더 좋을 뻔했지만 그래도 처먹고라도 오니 다행이지. 우리는 괴로움 때문에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밥 못 먹고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슬퍼하며 사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셨는데, 나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는데, 나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고통과 슬픔 속에 내가 살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해결했는데 왜 네가 슬퍼하냐? 왜 고통스럽게 살고 있냐? 나에게 기도로 맡겨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문제를 기도로 바꿀 줄만 안다면 그분은 주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서 기도할 때는 펑펑 울지만 기도 마치고 일어날 때는 주께서 주신 기쁨 때문에 환한 얼굴로 돌아가서 그 환경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믿음도 주시고요, 문제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확신까지 생겨져요. 삶의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겨져요. 망할 줄 알고 어떻게 사냐 걱정에 땅이 꺼졌는데 하나님이 삿입에 거미줄 치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삿입에 거미줄 치게 하시겠어.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도 주께서 쓰시니 감사할 따름이라. 빨리 말하려고 그러면 어떨 때는 말이 엉켜갖고 스텝이 엉키듯이 굉장히 곤란할 때가 종종 있어.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저렇게 말도 더듬고 하다냐,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한나가 어떤 기도에게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고 소원 성취하게 하시고 기적같이 아들을 주셨느냐. 시작. 한나가 마음의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기도.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도 통곡하며 울고 있으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우나, 내가 좀 도와줄 수만 있다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렇게 울면 부모는 당장의 비상동작을 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데 그냥 있으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도 그렇답니다. 모두가 교회 와서 주여하며 울면 그 주여가 누구 건지 어떻게 하냐고 아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4층 본당에서 장년 예배 드리고 3층 유아부에서 유아부 예배, 유치부에서 유치부 예배, 유년부에서 유년부 예배, 초등부에서 초등부 예배, 중등부에서 중등부 예배, 동시에 교육부서가 예배가 동시에 다 같이 드려져요. 그런데 종종 엄마 찾아 올라오는 아가가 있어요. 얘는 특징이 뭐냐? 올라올 때 울며 올라온다는 거예요. 끝쳤나 싶으면 또 시작하고, 그렇게 울며 올라오면요, 나는 누구의 울음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울음소리 듣고 한 여자가 딱 나가. 그게 엄마야. 나는 누구의 울음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애가 그 애 울음소리 같아. 그런데 그 엄마는 알더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엄마도 하는데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누가 우는지 왜 우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견디기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내 사정 알아주는 물 앞에 가서 내 사정 몇 마디 말하다 보면 울음보가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집니다. 그런 사람은 우는 게 기도입니다. 말을 해야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담아서 울기만 해도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다 들으신다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아픈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슬픈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억울한 것도 내가 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자녀가 어렸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이루겠는데 엄마한테 이실 짓고 했더니 엄마가 알았다, 엄마가 신경 쓸게.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누구 문제예요? 엄마 문제예요. 엄마가 개입하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문제에 엄마가 개입해서 딱 엄마의 손이 개입이 되면 나는 엄마 손만 붙잡고 따라만 다녀도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문제가 아니고 화가 아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를 기도로, 슬픔을 기도로, 아픔을 기도로, 답답함을 기도로, 걱정을 기도로,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뭐로 바꿔요? 기도로. 슬픔을, 답답함을, 걱정을, 염려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은 바꾸지 말고 그냥 적응해서 사시고 문제만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바꾸면 안 되냐면 바꿔봐야 그놈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적응하느니 이미 적응이 된 사람에게 그냥 조금 더 적응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은 그는 나를 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응하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면 그가 원하지 않고, 그가 원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 그래서 맞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옛날 그 사람 적응했을 때 그냥 좀 더 버틸 건데 그랬다, 그렇게 후회하느니 그냥 지금 미리 알고 잘 감당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정 감당하기 어렵거들랑 여러분이 고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눈탱이 밤탱이 되지 말고 만드신 분 앞에 가서 말씀드려요. 원인은 모르겠사오나 이상하옵나이다. 점검하사 고쳐주세요. 시계 고장났다고 내가 고치려고 하면 나중에 조립이 안 돼. 간신히 조립했더니 부속이 2개가 빠졌어. 그거 들고 가면 욕먹어요. 그냥 갖고 와줘요. 뜯어서 속색이냐고. 만든 사람한테 가져가면 그분은 그냥 쉽게 고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분이 점검하사 고치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냥 가서 점검하사, 따라하세요. 점검하사. 원인은 모르겠사오나 이상하오니 점검하사 고쳐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아멘 하세요. 그럼 남편 것만 갖고 가지 말고 여러분 것도 가져가. 하나님, 원인은 모르겠사오나 내 마음이 요새 들쑥날쑥하고 싱숭생숭하고 이상하옵나이다. 원인을 점검하사 고쳐주세요. 자기 것도 가져가서 고쳐와. 교회는 다녀도 요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갖고 하나님 그 좀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뭐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전같이 기분도 없고 하는 것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는 건 부담스럽고 안 하기도 그렇고 체면도 있고 직분값도 해야 되겠고 이름값도 해야 되겠고 목사님이 왜 안 보이냐 그러면 입장도 곤란하고. 그러니 점검하사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그분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록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기가 막히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의미도 모르고 하는 말 있잖아요. 기가 막혀 죽겠네. 그게 다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기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웅덩이다 이 말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없고 살아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가 기가 막힌 웅덩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고 나오려고 힘쓰면 더 빨리 죽고, 그게 기가 막힌 웅덩이야. 어차피 그냥 있어도 죽고 나오려고 애써도 죽어. 그냥 있으면 조금 더 살다가 죽어. 그게 기가 막힌 웅덩이야.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수렁도 그냥 있으면 죽어. 서서히 더 깊이 들어가서 죽어. 나오려고 힘쓰면 더 빨리 죽어. 그게 수렁이에요. 다윗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고, 아멘 할 때까지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응답으로, 문제 해결로, 소원 성취로.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아픈 문제,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 때로는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가족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께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면 좋은 결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환경 보면 더 괴로워요.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신 보면 더 비참해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높이려면 고개 들면 높아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 박수 치는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뭐 그게 뭘 잘했다고 박수까지 칠 건 뭐 있어. 이런 분들은 마음을 좀 좋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요, 그까짓 그 문제 별로 힘들지 않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청주에 은성교회라고 붕회를 갔어요. 지금 얼마 모이는지 모르는데 그때 붕회 갔을 때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작년이. 그런데 그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고 돈이 남아갖고 그냥 헌당했어요. 그래서 교회 땅 옆에다가 사택을 지었어요. 거기에 부교육자들도 살고 거기에 강사실까지 다 넣어서 지었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돈이 또 남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또 어린이집을 지었어요. 다 짓고 돈이 또 남았어요. 갑자기 왜 눈이 이상해져요? 깜짝 놀랐어요. 붕회하는데요, 얼마나 성도들이 사모하면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첫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숙소에 올라갔잖아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숙소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접대하는 분들이 이제 과일이랑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봉사하는 집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강사 목사님, 얼굴이 그 점 빼면 훨씬 인물이 낫겠어요. 그때 내가 점이 여기 큰 게 있었거든요. 이 점이 다른 사람은 나보고 위로한다고 복점이라고도 하고 그게 또 매력 포인트라고도 하고, 근데 나는 전혀 그 점이 왜 있는지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면도하다가 이게 피도 나고 그게 또 살에 붙어 있으니까 또 떼어보니까 또 피도 나더라고. 아우 쓰려라 그래요. 근데 그게 조금씩 튀어나왔어. 근데 나보고 그래요. 강사님, 점 빼면 훨씬 인물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 부흥에 온 강사 보고 무슨 점 타령을 하냐고. 아무튼 인물이 훨씬 낫겠대요. 그 다음날 낮 집회 마치고 숙소로 왔는데 식사하러 나가기 전에 목사님 점 빼시지요 그래. 점을 빼다니요. 그러니까 지금 점 빼는 권사님 불러 올렸습니다. 그 야매로 점을 빼는 그 권사님이라는 분이 와갖고 교인들 점을 다 찢어갖고 다 뺀 거라. 그 교인들은 점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 점을 다 빼갖고 점 있는 사람 오면 그거 맞아 빼야지 속이 시원한 거 있잖아요. 강사점도 그걸 못 볼 입장이라 그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불러 올렸어. 담임 목사님 연세가 많이 드셨거든요. 저를 보고 그래요. 설 목사님 좀 빼세요. 그럼 훨씬 인물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목사님 부흥에 와서 강사가 점 지지면 이 흔적이 남아가고 성도들 쳐다보고 말씀 듣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파운데이션 바르면 됩니다. 점 빼는 사람 불러 올렸지. 담임 목사님 빼라 그러지. 상처나고 보기 싫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바르면 지장 없다 그러지.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라. 그래서 내가 안 아프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가서 뺄란지라. 한번 빼보자.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누우시라는 거예요. 누웠더니 전기 코드에 꽂아갖고 여기를 딱 지지는데 안 아프긴 왜 안 아파요? 그것도 살인데. 그래갖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시며 그 오세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십자가도 주셨는데. 그 한마디에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 지지는 고통과 아픔과 쓰린 것을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감당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 한마디에 살을 지지는데도 안 아프더라니까. 안 아픈 게 아니라 안 아프게 받아들였다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내게 있는 지금 이 아프고 힘든, 어떤 때는 억울한,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그 문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지졌기에 이렇게 깔끔하게 된 거예요. 그만 됐어. 그러면 지지는 흔적이 반만 남고 반은 있어갖고 더 이상할 분 봤어. 괴로움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두 손을 들라 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주여!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능력을, 주의 권능을, 주의 응답을, 주의 기적을 화가변을 보게 되게 하시는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통곡하는 기도했더니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로 바꿨느냐? 11절 말씀 보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 기도했어. 서원 기도. 자, 이미 성경 구절은 떴는지라 띄운 분을 생각해서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두 번째는 서원 기도했더니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지게 하셨어요. 서원 기도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서원 기도예요. 한나는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의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그 개념과 이 시대의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오늘날은 주의 종으로 바친다고 해도 그 자녀를 집에서 함께 살아요. 그 자녀와 함께 살고 그 자녀를 키워요. 주의 일에 삶을 바치는 것뿐이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건 아니라고요. 이 당시에는 주의 종으로 바치는 것은 젖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바쳐서 이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성전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 서원 기도는 내가 자식을 키워보지 못해도 좋으니 자식 낳지 못한다는 그 소리만 듣지 않아도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우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자식을 키우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해봐도 자식 낳지 못한다는 그 말만 안 들어도 내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서원 기도한 사람은 다 응답받아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서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고, 사사기에 입다가 서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고, 오늘 말씀에 한나가 서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허물 있고 실수 있고 부족하고 잘못한 사람도 서원까지 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필요하면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니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멘이 약해지네. 아멘. 그런데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책임이 따라.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말씀해 보면, 신명기 23장 13절 아닌데 이거 아닌데 신명기 23장 아까 내 몇 절이라 그랬어요?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하나님은 서원한 거 응답으로 역사해 주지만 서원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난 다음에 책임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지 않고 미루고 있으면, 하나님이 갚으라고 사인을 보냈는데도 안 갚고 미루고 있으면, 더디 갚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으라는 사인을 어떻게 보내시느냐? 서원 기도한 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 서원한 거 안 갚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거예요. 서원한 게 기억나게 하시거들랑 그 서원한 걸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신속히 갚아야 또 다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2절 23절 맞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갚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달라고 안 그런 것도 더 주셔서, 더 채워주셔서 웃고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한나는 서원 기도했더니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지게 하셨다. 세 번째, 어떤 기도했느냐? 12절을 읽겠어요. 22절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2절입니다. 떴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 말은 인내하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믿지 않으면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믿으면 포기할 수가 없어. 그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가 축복으로 바꾸어지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도 엄마한테 무엇인가를 달라고 찾아와서 엄마한테 필요하다고, 이거 나한테 주셔야 된다고, 이래서 필요해요, 이래서 필요해요, 이래서 필요해요, 이래서 주셔야 돼요, 저래서 주셔야 돼요, 계속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주실 때까지 울면서 따라다니는 애가 있다고.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주지요. 어떨 때는 아직은 아니다 싶어서 안 주면 펑펑 울면서 달라는 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야단치잖아요. 에? 야단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우는 애 있어. 엄마한테 통제 안 받으려고 막 울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시끄러! 누구 죽었어? 왜 자꾸 시끄럽게 울고 자빠졌어? 그러던 말던 계속 울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 빨리 대답 좀 해봐, 엄마들. 응? 완전 뒤로 기대 있지 말고 엄마들 대답 좀 해봐. 응? 뭐라고 하냐고 엄마가. 이분들은 엄마가 아니고 아줌마인가 왜 대답을 안 해요? 응?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냐고요? 자기 경험 살려서 대답 좀 해봐요. 뭐라고 하냐고요? 알아서 해줄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 정도로 엄마가 금방 끝날 엄마는 아니야. 그럼 엄마가 너 문 좀 열어봐. 왜 시끄럽게 울고 자빠졌어? 문 좀 열어봐. 그러면 안에서 싫어. 문 열면 엄마가 나 혼내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비싼 거라고. 그것도 하나 안 사주고 다른 애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 좀 하나 사주면 좋겠는데 왜 안 사주고. 그걸 나한테 사주면 좋은데 왜 안 사주고. 다른 애들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는데. 에이, 막 울어봐. 그럼 엄마가 문 좀 열어봐. 싫어, 안 열어. 열면 뭐라고 혼낼 거 아니야. 안 열어.
그것도 사주면 되지. 그게 얼마나 된다고.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데 좀 사주지. 그게 얼마나 된다고 사주지. 그거 사준다고. 내가 우는 게 좀 불쌍하지 않아? 그렇게 막 울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싫어. 막 울면 나중에 엄마가 뭐래요? 문 좀 열어봐.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사준다 그러고 또 야단치려고 그러잖아. 사준다 그러고 야단치려고. 야단 안 쳐, 야단 안 쳐. 문 열어주면 사줍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귀 못 알아들어요? 요새는 자식이 귀해서 그렇게 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 해주지만,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뭐도 하나 얻어먹고 하나 사지, 그러지 않고는 살 수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 우리 어르신들 기억해요, 안 해요?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대답하세요. 그랬다고. 우리들 시장에라도 한번 따라가야 거기 가서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니까. 시장 따라가고 싶어서 엄마 눈치 보니까 엄마가 시장 가려고 심상치 않은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시장 가려는 거 보고 엄마 어디 가실라 그래요? 시장 가실라 그런 거지. 뭐? 시장? 너 숙제했어? 너 숙제했어? 예? 아직 안 했는데 숙제! 무슨 시장 타령을 하다. 숙제는 해야지. 그 말에 할 말 없어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그래 막 엄마 나도 갈 거야. 시장 엄마 나도 갈 거야. 엄마 나도 갈 거야. 근데 엄마가 막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에? 막 쫓아가는데 엄마도 막 바쁘게 가버려. 그럼 어떻게 해? 따라갈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는 거 자빠져서 우는 거지. 다리 쭉 뻗고 우는 거죠. 엄마 나도 갈 거야. 엄마 나도 갈 거야. 막 동네가 시끄럽게 울면 엄마가 돌아와요? 그냥 가요? 아 돌아온다 그래. 빨리 돌아오지. 돌아와서 왜 시끄럽게 동네에서 울고 있어? 왜 시끄럽게? 오시게 뭐야? 일어나! 나도 가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가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가고 싶단 말이에요. 너 엄마 따라와서 뭐 사달라 그러지? 아니야. 너 사달라 그러면 너 좀 혼난다. 알았어. 그래서 엄마하고 함께 시장 갑니다. 먹을 게 얼마나 많아. 떡볶이 먹고 싶다 엄마. 치킨 먹고 싶다. 저기 튀김도 있네. 시끄러.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따라오는데 너 안 사달란다고 너 약속했잖아. 너. 웃는 분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엄마 손에 이끌려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엄마가 시장 보는 거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엄마가 원체 세게 나가니까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갖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시장 다 보고 이제 시장을 벗어나게 되는데 막 떡볶이집도 지나가고 튀김집도 지나가고 치킨집도 지나가고 이제 곧 시장을 벗어날 판이요.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엄마 치킨 먹고 싶다. 엄마 저기 튀김 엄마 떡볶이 엄마 오뎅 엄마 먹고 싶어. 그러면 시장 보던 사람들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애가 먹고 싶다는데 좀 사주지. 애가 먹고 싶다는데 좀 사주지. 그 엄마가 너 그러나 말거나. 아유 엄마 나 떡볶이 먹고 싶은데 나도 지금 저거 먹고 싶은데 맛있겠다. 저거 좀 사주지 엄마. 엄마 나 사줘. 엄마 나 사줘.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눈 때문에 창피해서 사줍니다. 그 엄마가 들어와 너 집에 가서 너 죽을 줄 알아 너? 그러든 말든 사주는 거 맛있게 먹고 다 먹어가면 걱정이요. 이제 큰일 났다. 시장동을 벗어나서 집으로 오는데 엄마가 빨리 따라와. 사람 없는 데 가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있는 데서 이걸 해결하고 가야 해요. 엄마 나 집에 가서 혼낼 거지. 나 혼낼 거지. 시끄러워. 얼른 따라와. 넌 집에 가서 보자. 엄마 나 때릴 거야.
안 되는 거야. 엄마 나 집에 가 때니까. 그러면 나 때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동네 사람이 창피해갖고 뭐라 그래요? 안 때린다 그래. 그래서 그때 해결받고 집에 와서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그냥 조금 먹고 살아. 그런데 줄 때까지 거기서 효부 보는 사람은 주게 돼 있어. 아멘 하세요. 엄마한테 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안 주면 울다가 까르르 넘어가는 애 있어. 걔는 울면 넘어가, 까르르 넘어가. 그러면 울기 시작하면 줘버려야 해요. 그게 편해. 그게 수습이 훨씬 나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 시작하면 효부를 봐야지. 응? 효부를 봐야지. 떼굴떼굴 굴리면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약속하신 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는 성경 구절 갖고 계속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세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아멘 하세요. 제 아들이 35살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목양실에 들어오면서 그래요. 아빠, 돈 좀 주세요. 먹을 거 사 먹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떠오를 때 다른 거 하고 나면 그게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더라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와서 아빠, 먹을 거 사 먹게 돈 주세요. 그 내가 아빠가 조금 있다 오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또 가더라고. 그랬더니 더 빨리 와서 아빠 돈, 아빠가 조금 있다 오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나가면서 하는 말, 아빠는 순 거짓말장이야. 조금 있다 오면 준다고 해놓고 조금 있다가 2번이나 지났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빠기 때문에 와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약속해서 조금 있다 준다고. 그 다음에부터는 아빠와 아들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약속까지 받은 거야. 약속했으니까 달라 이거야. 약속했으니까 맡긴 것도 없어. 약속했으니까 달라는 거야. 조금 있다 준다고 했지 않냐 이거야. 그러다는 내가 말한 조금 있다는 아직 안 됐다. 네가 말한 또 조금 있다는 됐을지 몰라도 내가 말한 조금 있다는 아직 안 된 거야. 그런데 나가면서 아빠는 순 거짓말장이래. 조금 있다 오면 준다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2번이나 지냈는데 안 준다고 그러는 거야. 그 막 딱 들으니까 목사가 거짓말장이가 되면 되겠어요? 설교도 중요하지만 거짓말장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하겠더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불러갖고 사 먹으라고 줬어요. 처음에는요, 아들인 관계로 와서 달라 그런 거고, 2번째부터는 아들이면서 약속한 것을 지켜달라고 약속을 믿고 와서 달라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킨다고 아빠는 순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 부천에서 목회하는데요, 목사님 개척교회 할 때 너무 어려워서 애가 원하는 걸 사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엄마한테 졸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개척교회 하는데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응? 지금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다음에 사준다고 그랬더니, 다음에 사준다는 그 말 듣고 그날은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언제 사주냐는 거야. 계속 언제 사냐고.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음에 사준다 그러는데 왜 자꾸 날마다 사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다음에 사준다 그러면 사줘야지. 다음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사주냐고. 엄마가 왜 이렇게 사모님이 내가 거짓말 시키냐고. 그리고 아빠도 왜 거짓말 시키냐고. 나 거짓말 시키는 목사님 교회 안 다니고 나 옆에 교회로 옮길 거야. 그래갖고 아들이 옆에 교회로 옮긴다는 거야.
옆에 교회로 옮긴다는 말에 돈 빌려서 사줬대요. 이 얘기를 그 아버님 목사님이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 아들이 다 커갖고 장가 갔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 교회 같이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이 오픈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응답의 축복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비결은 뭔가? 아니 세 번째까지는 끝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일대지의 소대지였고, 여러분 지금 출근할 것도 아니고 내일 새벽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밤인데 오늘 밤 뭐 처리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다고 내가 처리할 것도 아닌데. 왜냐면 이렇게 수습까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난 처리할 자신 없다고. 두 번째, 문제가 축복의 기회로,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비결이 뭐냐? 좀 기니까 따라서 하세요. 기니까 짧은 걸 따라서 해야지 왜 긴 걸 따라서. 그건 내 방식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한나에게 문제가 축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실로 있는 성전으로 올라와서 통곡하며 서운하며 끈기는 인내하는 기도하다 지쳐서 흐느끼고 있을 때 실로 있는 성전에 대제사장 되는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왔다가 어느 여인이 기도하는 거 알고 싶으셔서 앞으로 와서 이렇게 얼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지 술 먹고 주정하고 있는 거로 오해가 되고 착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를 깨워서 야단을 쳤어요.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주정하냐? 포도주를 끊으라! 야단을 쳤어요. 그랬나 안 그랬나 확인 들어갑니다. 13절 14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너무 괴롭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다가 생각 바꿔서 은혜 한인교회 와서 기도실에서 막 통곡하며 서원하며 끈기 있는 기도하다 지쳐서 흐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한기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위로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깨워갖고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성전에서 주정하냐? 술 끊어! 야단친다면 은혜가 넘치겠어요? 시험이 넘치겠어요? 삐지겠어요? 안 삐지겠어? 울면서 집에 가겠어? 안 가겠어? 목사님 전화 오면 바꿨어? 안 바꿨어? 신방 오면 문 열어드리겠어? 안 열어드리겠어?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 지금 딱 이 형편이 됐어요. 기도하는 한나에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주의 종이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술 끊으라고 야단쳤으니 상처를 확 긁어놓은 꼴이 돼버렸어요. 보통 사람 같들은 시험 들어가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막 나팔을 여기다 불고 저기다 불고 전화를 여기다 걸리고 저기다 걸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럴 수 있냐?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부목사님이 그랬으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실 수 있어? 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한나가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교회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나는 시험 들만 하고 삐질만 하고 그런데도 시험 들지 않고 삐지지 않고
오해해서 야단쳤던 주의 종에게 있는 사정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있는 사정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하십니까? 시험 들 만한 일 앞에도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삐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있는 사정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이미 성경구들 다 띄워줘갖고 여러분이 다 봐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읽자고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렇다 그래요. 빨리.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엘리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한나 집사님, 나 집사님 얼굴 보고 오해했네. 미안해요. 왜 미안하게 됐잖아. 근데 오해할 만한 것은 통곡했기 때문에 얼굴이 벌거지 않겠어요?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소리 안 나게 음성이 들리지 않게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얼굴이 벌거고 눈에 눈물이 막 흐르고 있었으니까 그 모습이 꼭 술 먹고 주정하는 거로 오해가 될 모습인 건 틀림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모르잖아요. 오해할 만해서 오해했어도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가중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안 삐졌다니까. 시험 안 들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신앙적인 자세로 반발하거나 부정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사정을 그대로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여러분 항상 언제든지 시험 당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삐지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본질로 시험 들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로 시험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아는 척을 안 했다느니, 아니 목사님이 거리 지나가실 때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그분이 오고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갈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도 바쁘게 가다 보면 옆에 지나가는 분이 누군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있다 그래 빨리.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본 것 같은데 특별히 다른 신경 안 쓰고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중요하니까 가다 보면 옆에 지나간 사람 별로 신경 안 쓰고 가다 보면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거든. 왜?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보고 그분이 나중에 소문이 어떻게 나냐? 목사님 나를 본 척만 척했다 이거야. 아는 척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목사님은 그분을 못 본 거거든요. 봤어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분은 본 거잖아요. 그럼 누가 시험 들어야 돼? 빨리 대답해요.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목사를 보고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 목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 집 옮길까 말까 염려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 권사님 꼴보기 싫어갖고. 왜 시험은 성도만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도 시험 드는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도 교회를 옮기고 싶을 때가 있어. 목사님도 어떨 때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 왜? 설교해봐야 듣지도 않고 들은 것 같은데도 언제 그런 설교 했는가 싶게 그렇게 사는 모습에 실망이 돼갖고 속이에 경일 끼지. 아멘은 정말 잘했는데 식당 가서 싸우는 거 보니까 똑같고 주차장 가서 싸우는 거 보니까 똑같아. 변한 게 없어. 속상한 거야. 그렇게 해서 기도하며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맨날 그 타령인데. 그러면 이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목사님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시험 들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아놓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목사님은 내 편도 안 들고 그 사람 편만 든다고. 목사님이 누구 편이요? 하나님 편이지. 왜 또 발길을 못 알아듣는 아멘을 안 하고 앉아있냐 이 말이야. 이분들은 분리하면 눈 뜨고만 있어. 그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데요, 목사님이 인사할 때 앞사람은 3번 흔들어줬는데 자기는 한 번만 흔들어줬다 이거야. 사람 차별한다는 거야. 여러분 예배 마치고 막 성도들이 나가는데 언제 3번 흔들어? 그냥 한 번만 흔들고 녹지도 바쁜데 왜? 다음 분이 오잖아. 그런데
그 앞사람이 3번 흔들고 간 거야.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흔들리고 있는 거야. 흔들려. 앞에 사람 은혜 받았다고 3번 흔들고 가는데 뒤에 있는 집사는 한 번만 흔들고 그냥 가면 누가 시험 들어야 돼? 빨리 대답을 해봐요. 목사님이 시험 들어야지. 들어보니까 진짜 일리 있죠? 내가 연구 좀 했어요. 그 집사님도 이전에 은혜 받았다고 막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3번씩 흔들었던 집사인데 요새 은혜가 떨어져 갖고 그냥 앞 집사 저 집사는 3번 들어주는데 나는 몇 번 흔들어주나 보자 이렇게 바뀐 거야. 이전에는 목사님 반가워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목사님 언제 한번 시간 한번 내주시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축복기도 좀 받고 싶은데 목사님 언제 시간 좀 한번 내주세요 막 그랬는데 요새는 목사님 저기 오시면 일부러 안 마주치려고. 누가 삐져야 돼? 누가 시험 들어야 돼? 누가 교회 안 나오고 싶어야 돼? 너무 내가 리얼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악수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목이 메이는 거야. 그래갖고 인사하다가 이렇게 목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 딱 맞닥뜨린 사람이 있었어. 앞사람까지는 웃으며 인사하더니 자기는 외면했다고. 그게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거야. 악수를 잘하고 싶거든. 목사님 할 때 좀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고개를 돌이키면 그때 가서 앞으로 다가가. 웃으려면 제대로 웃든지. 여러분 삐질 게 없어서 그런 것들로 삐지면 마귀가 얼마나 웃기겠어. 아이고 저것들은 되게 웃겨. 은혜 받으라고 막 난리칠 때는 언제고 삐져서 또 저렇게 아이고 저게 또 권사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런다니까.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시험을 딱 이기는 자가 돼야지. 근데 옆에 사람이 시험 들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요. 응? 그러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목사님이 뭐 나를 보시고도 못 봤다고 가셨겠어. 또 봤다고 해도 목사님 원체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가셨겠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지. 응? 진짜 그랬을까? 보시고도 못 본 척 한 걸까? 막 구체적으로 시험 들면 되겠어? 어떤 사람이 연구하면 시험 들어. 분석하면 시험 들고. 또 분석을 함께 해주는 여자가 있어. 누가 시험 들었나 찾아다니면서 시험이 더 되도록 거기다가 곱하기로 역사해주는 여자가 있어. 그 사람은 마귀가 다가와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너를 제자 삼기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제자 삼아야 하지. 지금 아멘 하고 심각하게 앉아있는 여자가 그 여자일 가능성이 있어. 얼굴 피고 앉아 있어야지. 삐지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마시고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부러 그러셨겠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지나가면 될걸 그거 갖고 내 얼굴 좀 봐봐요. 지금 이게 상태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마귀가 붙게 생겼잖아. 마귀도 자기 닮아야 붙는 거야.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을 이기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휴, 한 주간 동안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토요일날 좀 빨리 자고 주일날 나오게 해야지. 왜 설교를 언제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생각하면 설교를 더 길게 하는 수가 있어. 나는 이 마이크 잡으면 그냥 한없이 나와. 그러면 그렇게 저쪽에서 주여 절제 은사를 주세요.
지금 심각한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마요. 정말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한결같이 원하고 바라는 분이에요. 어? 세상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같이 귀하신 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천상 목회자 아니십니까? 성품도 인격도 좋으시고 또 얼굴은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얼굴만 비슷한 게 아니라 성품도 비슷해요. 응? 그렇잖아요. 나는 빈말을 잘 못해. 정확한 말을 하려고 애쓰고 있어. 근데 사람이요, 정말 좋은 걸 함께 있을 때 모르고 그러고 산다면 그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걸 좋은지 모르고 나중에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좋았네,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안 좋고 그때도 안 좋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말세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귀하신 담임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힘있게 하시기를 축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해하거나 삐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항상 좋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제 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축복 비는 게 급했든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빌어줬다. 그럼 보통 여자 같으면 병 주고 약 주네, 병 주고 약 주네. 언제는 술 끊으라고 야단치더니 이제 좀 복 받으라고. 에이 정말로 언제는. 막 그럴 소리예요, 보통 여자는. 근데 한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멘 하고 받았어요. 아멘이 뭐냐? 아멘의 내용이 뭐냐?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 수색은 서울에 수색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얼굴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얼굴에 염려가 사라지면 그거는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수심이 있다, 안 믿어서 그래요. 걱정이 얼굴에 찌들어 있다, 안 믿어서 그래요. 믿으면 얼굴이 환하게 돼 있어. 믿는 얼굴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얼굴이 믿는 얼굴이어야 됩니다. 얼굴이 믿는 얼굴이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 쳐다봐요. 믿는 얼굴인가? 아직 좀 분발 좀 해야 될 얼굴인가? 믿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 애의 특징이 뭐냐? 걱정이 없어. 엄마는 걱정이 늘어졌는데 애는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하나님께서는 하늘은행 총재지시잖아. 말귀를 못 알아듣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잖아.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육신의 부모님만 믿어도 걱정이 없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얼굴에 걱정이 사라져야지. 여러분, 저희가 이전에 교회 건물을 사고 빚이 많아갖고 눈만 뜨면 돈이고 눈만 뜨면 돈이요. 통장이 50개가 더 되는데 찾을 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갚을 통장이야. 눈만 뜨면 돈이고 눈만 뜨면 돈이요. 그렇게 어려도 선교비는 중단할 수 없어. 선교비는 계속 보내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헌금 다 해도 이자가 안 되니 어쩌면 좋아. 돈 좀 신경 썼더니 머리가 터지게 아프더라고. 머리가 터지게 아프는 거야. 하루는 눈만 뜨면 돈이니까 눈을 안 떠봤어요. 눈을 안 떠도 날은 새더라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신경 쓰니까 머리가 아파.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나는 신경 쓰고 살 능력자는 아니구나. 그리고 솔직히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면
솔직히 종이 이렇게 신경 쓰고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 주인이 신경 쓰셔야지. 나는 종 노릇이나 잘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날부터 종 노릇 잘하기로 하고 주인님께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어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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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 얼마. 하나님, 그거 헌금으로 주실 겁니까? 돌려주실 겁니까? 헌금으로 주실 겁니까? 돌려주실 겁니까? 언제 어디 얼마, 언제 어디 얼마, 언제 어디 얼마. 하나님, 헌금으로 주실 겁니까? 돌려주실 겁니까? 하나님, 헌금으로 주실 겁니까? 돌려주실 겁니까? 언제 어디 얼마, 언제 어디 얼마, 언제 어디 얼마. 헌금은 헌금이고 돌리는 건 빌리는 거야.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양종을 쓰시려면 품위 있게 쓰시옵소서. 이 양종을 쓰시려면 품위 있게 쓰시옵소서. 갖다 주는 종은 괜찮은데 빌리러 가는 종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종이면 품위 있게 쓰시옵소서. 빌리러 다니는 종이 아니라 갖다 주는 종이 돼야지. 빌리러 가는 종이 아니라 갖다 주는 종이 돼야지. 원래 갖다 주는 종은 종이라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근데 빌리러 오는 사람은 아들이라도 요것도 없다 그러더냐? 돈이 5천 원도 없다 그러더냐? 막 그래. 옛날에 우리 가난하던 시절에는 카드가 없던 시절에는 그때는 전부 다 현금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옛날 시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갑을 아니면 옆집에 빌렸어야 됐다. 옆집에 빌리러 갈 때 본인이 가기 어려우니까 애를 보내잖아요. 그것도 아침에. 엄마, 선생님이 오늘까지 갖고 오라 그랬는데 기성예배 오늘까지 갖고 오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러면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엄마가 좀 돈 좀 빌려달란다고 말씀드려. 내가 가야 돼? 그럼 네가 가지 누가 가냐? 네가 쓸 건데. 그래서 옆집 가, 아줌마, 엄마가요. 그 말할 때도 얼마나 이게 애지만 위축받는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 그게 저 엄마는 옛날에 빌려봤던 엄마야. 그게 공감이 되니까 아멘이 나오지. 아, 오늘 내가 왜 그러는가 몰라. 옛날 얘기가 왜 자꾸 생각나나 몰라. 이러면 집에 가기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미국 가서 언제 이런 얘기 들어봐요? 오늘이나 잔뜩 듣고 다음에는 듣지 마세요. 그런데 어렸을 때요, 애 손에 자꾸 뭘 빌리러 보내면 안 되는 것이, 그게 습관되면요 커서도 빌리는데 능통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걔는 빌어먹어요. 절대 애들한테 빌리러 보내지 마세요. 그 손에 먹을 걸 들려서 옆집에 갖다 주고, 베푸는 손길, 공개하는 손길, 대접하는 손길은 훈련을 시키되 빌어먹는 훈련을 시키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훈련은 애 망하게 하는 거야. 왜 설교하다 중지했냐?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도 말하다가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 전화 걸고 걸어놓고 내가 왜 전화 걸었지? 분명히 내가 걸었는데. 그 뭐라 그래요? 생각나면 전화할게. 지금 반도 안 하는데 가는 분은 웬 분이요? 교회 올 때는 넉넉히 시간 잡고 와야지. 교회 올 때 그냥 빨리 끝나고 가야지. 이렇게 오면 막 끝나지 않고 있으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 아까 받았던 은혜도 막 쏟는 것만 같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할게요. 응? 어떡하겠어? 절제라도 해야지. 또 생각 안 나냐고? 아니, 또 안 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럴 때 물을 안 마실 수가 없어. 이게 이래요. 설교하다가 예화를 들고 거기다 또 다른 예화를 들다 보면
원줄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예화의 예화를 이어가면 나중에 못 돌아와. 뭔 말인지 아시지? 원고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기특하지 않아?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응원해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복 받지. 그럼 뭐하러 강사하러 왔대? 그러면 그분은 복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뭔 말도 못하게. 여러분,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으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상처 줬던 주의 종이 복을 빌어도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그 내용 우리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는데 하고 가서 먹고 이렇게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믿었다는 거야.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주의 종이 복을 빌면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있는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주의 종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 아들들은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는 건 뭡니까? 명령은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그들은 주의 종들. 이같이는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택하신 백성 선민, 오늘날 말하면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내가는 하나님, 그들은 주의 종이 복을 비는 자. 주의 종이 복을 빌면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에 들고 은혜가 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는데 왠지 모르게 요새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구나, 내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설교도 안 받아들여주고 기도도 축복 기도를 해도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냥 간단하게도 되고 뭐 말을 돌렸사는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축복의 주인공 되기가 어려워요. 같은 말을 반복해도 나 잘 되라고 복 비는 거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명이요 하고 어명을 들고 와 낭독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명은 어명이에요. 어명이요 하고 어명을 들고 와 낭독하는 사람의 인격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명은 어명이다. 어명이요 하고 들고 와 낭독하는 사람의 직책이 높든 낮든 어명은 어명이라는 거예요. 어명이요 하고 들고 와 낭독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명 좋아하시네 그랬다가는 사약 받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명이 하고 들고 와 낭독하는 사람 이가 빠져서 발음이 이상해도 어명은 어명이다. 어명 받으셔. 조금 더 어명 말씀 드리겠어. 그래도 어명은 어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택배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택배를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왜 또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나 택배기사 마음에 안 들어, 나 택배 안 받아. 얼마나 웃겨. 그냥 받고 빨리 가게 하는 게 낫잖아.
항상 주의 종이 마음에 들면 그거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아멘으로, 그래도 축복 기도를 아멘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도 신뢰해야 되지만 주의 종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신뢰감이 있고 존경스럽고 은혜가 되는 목사님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이런 설명을 안 해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은 일이 생겨져 갖고 설교를 듣기가 힘들 만큼 내가 지쳤다든지 탈진했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우환과 질구가 있어서 지쳐서 그냥 못 견딜 만큼 힘든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두 손을 들라 했어요. 주여!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서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지 그 기회를 놓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태가 안 좋아도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가 되고 축복받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축복받고 잘 되면요,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이 좋아집니다.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빵긋빵긋 웃는 자가 됩니다. 원래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같고 시장 가서 마트 가서 물건 사는데 보니까 마트에서 일하는 분은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남편이 벌어다 주면서 쓰는 거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깨달아지면 그 남편에게 마음이 다시금 풀려, 마음이 좋아져. 그래고 저녁이면 밥상이 달라져. 같이 일하는데 언제 밥상 차려준대요? 예를 들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냥 강사가 말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들으면 되지. 우리 집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화가 우리 집에는 안 맞아도 옆집에 맞으면 되는 것이지. 나는 지금 미국 와갖고 내가 돈 벌러 안 가면 살 수가 없었던 집인데 그런 예화가 말이나 됩니까? 그 예화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왕이면 나까지 벌지 않고 그냥 남편 버는 거로 나는 쓰면서 주일에도 충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아이고, 저 인간은 어떻게 믿고 내가 기도 안 될 테까? 주님의 능력을 믿으려니까. 어떤 사람 남편을 보고 가능성이 좀 있으면 기도하고, 아이고 어려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야. 오늘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절제가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축복 기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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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남았어. 이번 세 번째는 간단해요. 여기서 끝내면 오늘 본문 갖고 다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18절까지 했으니까 19절 20절 남았잖아. 2절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끝내? 맞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하시면 예하세요, 아니면 일어나세요. 열화 같은 성원에 의해서 조금 더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유, 참 재밌다, 그죠? 세 번째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을지라도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기도받았으니까 되겠지, 축복 기도받았으니까 되겠지, 믿었으니까 되겠지 하고 다시 최선을 다하면 이전에 안 됐던 일도 이후에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19절로 20절 고개 들고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이전에 수없이 노력하고 애썼는데 자녀가 안 생겼어요. 축복기도 받았으니까 되겠지, 믿었으니까 되겠지. 그리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수없이 노력해서 안 됐던 일도 기도하고 나면 됩니다. 믿고 나면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목사님께 들어보시고, 집사님 40일 새벽기도 작정기도 하세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끝난 지 3일 됐거든요. 근데 또 해야 돼요. 그럼 또 해야지. 왜? 그 기도한 게 어디로 안 가요. 주님이 기도를 더 원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응답의 때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를 더 기도하게 하셔서 그를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축복 주셨을 때 그 축복을 잃지 않고 그 축복이 계속 축복되고 영원한 상급까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시켜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응답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작정기도 하라 그러면 예, 해보겠습니다. 정 이전에 했던 게 말하고 싶거든요. 목사님, 사실 제가 40일 작정기도 끝난 지 3일 됐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또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목사님, 사실요 끝난 지 3일 됐는데요, 목사님 하라 그러니까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기도나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재수 없는 인생 같아요. 한 번은 권사님이요, 제 목양실에 노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문을 삐끔 열고, 목사님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러려고 하는데 몸이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저 몸이 아파서요 기도 받아보고 안 되면 병원에 가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냥 가세요. 기도 받아보고 안 되면 병원 가려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차라리 목사님 아파서 기도 좀 받으려고 왔어요. 그 기도 받더니, 아니면 목사님 제가 병원 가려고 그러는데 기도 받고 가려고요. 그러면 제가 흔쾌히 기도해 주지. 하나님 진짜 잘 받게 하시고 정확하게 진짜 잘 받게 하시고 처방 잘하게 하시고 그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으면 효과 있게 하셔서 회복이 잘 되게 해주세요. 수술하러 간다 그러면 하나님 의사 선생님 손을 붙잡으사 주님이 함께 수술하여 주시고 수술이 최고로 잘 돼서 회복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입원기에 온몸의 건강검진까지 다 해서 혹시 모르는 몸 안에 시작된 안 좋은 부위가 있으면 이번에 발견해서 그것까지 다 치료돼서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보낼 거 아니겠어.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 나면 병원에 가려고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 믿음을 가져야지. 세게 아멘 하세요. 세게 아멘.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자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일만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원으로 일하는 그곳에서 주의 일을 하듯이 일을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보일 때는 대충 하고, 그리고 임금 올려달라고나 큰 소리 쳤었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안 쓰고 싶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쓰면 참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취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게 기도 끝에 낳는데, 한번 전부 다 응답의 사무엘을 가슴에 한번 안아봐요. 심란하게 쳐다보지 말고. 아니, 애를 어떻게 한 손으로 안아요? 두 손으로 안아야죠. 그래갖고 한나가요, 이 아들 사무엘을 키우면서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기도 하고 감사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자, 2장 1절 읽겠어요. 고개 들고 있으면 띄워줘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며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한나가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아이를 키웠어요. 엄마들 잘 들어요. 엄마는 자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키워야 되는 게 엄마예요. 아이고, 네가 안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네가 왜 태어나고, 네가 안 생겼으면 내가 이렇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걔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역사에서 난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심란하게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에이그 어디가 태어나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되겠어. 여호와의 기업을 흔들어대면 부실 기업 되지. 좋은 기업을 만들어야지. 이제부터 자녀들을 좋은 얼굴로 대하시는 복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기도, 감사 찬양,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이 아이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젖을 뗀 다음에 남편 엘가나와 의논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전에 주의적으로 바치러 갑니다. 자, 24절, 1장 24절 이제 곧 끝나가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절 보세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포함한 서원을 갚으라. 한나가 서원한 대로 아들을 바치러 성전으로 갔고, 그러면서 빈손 들고 가지고 수소 3마리 가서 잡아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달라고 또 달라고,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한 적도 없는데 주의 종으로 복을 빌게 하시더니 세 아들과 2딸을 더 주셨어요. 요거 읽고 나서 설교를 마치겠어요.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 설교를 끝내요.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매년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엘리제상이 있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한나와 엘가나가 성전을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도 매년제를 드리고 그리고 아들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서 입히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날도 매년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엘리제사장의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눈에 띄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제사장이 한나를 보니까 무슨 생각나요? 이전에 기도하던 한나에게 술 끊으라고 야단쳤던 당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삐지도 않고 오해하지도 않고 소문내지도 않고 교회 옮기지도 않고 있는 사정을 그대로 말했던 여인, 축복을 빌어줬더니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여인, 하나님이 자녀 축복 주셨더니 선한 거 갚아드렸던 여인, 감사로 영광 돌렸던 여인,
저 여인의 품에는 또 애가 없구나. 저렇게 귀한 자의 품에는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 좀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엘가나와 한나를 불러서 축복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어바친 아들 사무엘을 대신할 자녀의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이 복 빌면 누가 복 준다고요?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이 복 준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복 빌어 준 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어요. 사무엘까지 6을 낳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서운한 거 갚아드리면 생각지 않았던 축복들까지 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 부탁하지 말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지게. 여러분 얼굴 보기만 하면 하나님 저 장로님 잘 돼야 됩니다. 저 권사님도 잘 되셔야 됩니다. 저 집사님도 저렇게 충성하시는데 잘 돼야죠. 막 축복 기도가 그냥 막 저절로 되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은 언제나 정신 차릴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왜 까칠한지 몰라요. 저분은 맨날 교회 뒤에서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뒤에서는 자꾸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소리가 막 돌아 들어와갖고 막 시험 들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얼굴은 멀쩡한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권사님 축복 안 하시면 누구를 축복해 주랍니까? 저 안수 집사님 가정에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누구 가정에 축복을 주실랍니까? 저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를 축복하시랍니까? 막 축복을 막 그냥 저절로 빌어지는 그런 자가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복 받았어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2층에 앉아 있는 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저 옆에 계신 분도 그렇게 되기를, 저쪽에 집에 가기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